왜? 재직 세미나의 전도 특강 조금은 안 어울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저도 이제 재직으로서 저는 35살에 처음으로 서리 집사 임명을 받고 재직에 늘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어느 해 제가 재직 세미나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저에게 번뇌가 왔습니다. 재직으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최후 목적이 뭘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셀프 질문을 해보고 계시죠? 우리가 성도라면은 살아가는 나의 목적이 최후 목적이 뭔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목사님 설명하신 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부분은 구호로는 다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나눔이나 전도해서도 각 남녀 전도에도 사업 설명할 때에는 이 부분은 없어요. 다 누락이 돼 있어. 그래서 제 스스로 뭔가가 핵심을 누락시켜서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가 질문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너는 소비자 성도로 살지 말고 생산자 성도로 살아내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15년 전부터 이제 내 삶의 모든 시스템을 예수님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야 진짜 성공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도전한 첫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방송실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몇 마리였다? 153마리. 그래서 153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상업적으로도 하신 분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재직으로 있는 어느 해 느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나야 되겠구나. 교회가 재직으로서만 충성을 잘하고 있으면 잘 산다고 하는 그 말에 내가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내라고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 자는 나는 모른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저는 이제 이때부터 제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한번 걸어보자. 온전히 걸어보자.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께 온전히 걸자. 그럼 온전히 걸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시스템을 이제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제일 염려스러운 게 저를 발목 잡고 있는 게 뭐가 됐을까요? 생활의 염려. 그렇죠? 내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고지서가 날라올 텐데 4대 보험 또 급여 직원들 일 모든 것을 감당을 하려면은 내가 뭔가를 지금 하던 대로 더 전략을 써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내 삶을 다 책임지겠다. 그 말씀에 제가 제 인생을 다 걸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희망이 있었던 것은
구하기만 해도, 아직 제가 행동을 안 했어도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만 해도 주님이 내 삶을 책임을 지겠다 말씀하시니까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그 말씀은 그냥 설교로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15년 전에 저는 그 말씀 앞에 이제 모든 제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더 열심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더 진지하게, 친절하게 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직원들보다 앞전에는 1시간 늦게 출근했던 사람이 직원들보다 1시간을 빨리 출근을 해서 겨울 같을 때는 난방을 하고 제가 청소를 하고 직원들을 차를 끓여주는 거죠. 예,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시간과 에너지 쓰는 것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1년 동안을 기존 한국교회가 하는 모든 방식, 여기도 전도대가 있어서 아마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방식을 열정적으로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묻죠. 고기가 있냐? 있었습니까?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이 됐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배웠던 기존의 방법으로 했는데 한 사람도 저를 따라서 교회를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아하, 이건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놔두고 2010년 1월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연초에 올라가서 주님께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153마리를 낚는 그 기쁨을, 그것을 저도 열매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직 제대로 해서 한 사람도 전도를 한 경험은 없어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전도위원장을 맡고 선교위원장을 맡고 복지국장을 맡고 뭐 교육위원장을 맡고 했지만은 제대로 이사 온 사람들이 어느 교회로 갈까요? 그럼 제 교회로 안내하는 경우 있었지만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를 세례까지 베풀고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은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그때부터 이 전도에 대한 본질이 뭐냐? 본질은 뭐죠? 전도의 본질은 바로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주관자이신데 그것을 내 의지와 내 스펙과 내 열정으로는 한 영혼을,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깨달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데부터 2010년 1월 초에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처절한 부르짖음과 주님께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도 153마리를 낳겠습니다. 이왕이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의 의지대로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다 같이 합시다. 던졌더니 던지지 않으면 아무런 나타나지 않죠. 주님이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주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던졌더니 153마리더라. 그럼 나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던져봐야 된다. 그럼 나도 153마리를 낚는 즐거움을 주님이 주실 거 아니냐. 이 믿음이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거기에 도전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도전을 해보고 싶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같이 도전합시다. 예, 도전합시다. 여러분, 도전을 반대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예, 이게 도전이나 전도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국물도 없어요. 100%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한 3일에 걸쳐서 이야기를 15년 과정에서 했던 이 내용들 한 3일 정도 걸쳐서 쭉 해야 차분하게 서로 나누는데 60분 안에 제가 하는 과정에서 핵심 제가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그 원리를 적용을 하면은 저는 지금까지도 어제도 그제도 그대로 적용하면은 신기하게 낚시를 던지면 입질이 되고 또 낚아져요. 할렐루야. 낚시처럼 입질을 하고 딱 낚아지면 손맛 보면 그것처럼 뭐예요? 재밌는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산천어 낚시가 뭐 유명하던 지금 뭐 사람들은 난리던 이 손맛 그 가서 500g짜리 1kg짜리만 고기가 낚아도 막 찌릿찌릿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즐거움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원리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153마리를 낳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실제적으로 그 해 한 해를 가니까 하나님 한 160여 명을 제가 했던 대로 다 이제 매주마다 사람이 나와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결산 초청 잔치가 아니라 결산 잔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산 잔치를 하게 된 원리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153을 153 해가지고 하나의 한국교회 솔루션으로 이것을 만들었어요. 성령님이 너 이것을 한국교회 접촉하기 이제 전수시키기 위해서는 솔루션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를 제가 먼저 결단해야 돼. 내가 예수님 말씀에 최우선을 해서 한번 나도 증인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리 좋은 가치를 누가 제시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제시하는 가치에 나는 우선해서 한 영혼에 최소한 가치를 부여해서 그 일을 나는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제가 하는 말이 들릴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결단을 해서 오는 뭐냐? 예수님께서 네가 했던 것이 바로 내 삶을 네가 모방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맞닥뜨리는 모든 현상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런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전도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이 과연 들어줄 것인가? 내 삶에 지금 현재 내 코가 석자인데 이것은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느낌이어서 주님이 그때 저에게 사무엘상 17장 40절을 스크린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골리앗 앞에 머리가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무기로 가지고 왔죠? 자기가 평소에 사용했던 물맷돌 사용하기 위해서 매끄러운 시냇가에서 그 엘라 골짜기의 시냇가에서 5개를 고르더라. 왜 5개를 골랐다? 거기에 성령님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잡혔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러 오셔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5개를 한번 골라보자.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전도하러 오셨는 예수님이 했던 것을 내가 한번 모방을 해서 따라서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는 무슨 전도 한 50여 가지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능력 전도,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그 전도 방식. 근데 그것은 이제 저는 놔두고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방식을 5가지 신앙생활을 제가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저는 물맷돌 방식으로 제가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3은 뭐냐? 3은 대상을 정해야 될 거예요. 대상.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한 명을 우리가 정해서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하자. 근데 제가 했던 방식과는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왕 주님 앞에 우리가 올리는 영혼이라면은
내 생각하에 제한을 하지 말고, 저는 제 나름대로 성령님께 질문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 그룹에서 사람을 정했습니다. 세 그룹이 진짜로 너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저에게 물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너 그렇다면은 네 친인척, 그리고 네 가족, 네 조카들, 네가 그 영혼을 사랑을 해라. 또 한 번 주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네가 진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고객들, 내 친구들, 내 이웃 아파트 안에 있는 주민들, 동호인, 직원들, 이 사람들을 네가 사랑을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려지는 말씀은 교회 나오다가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가난한 성도, 장기 결석자가 많다. 그 중에서 네가 또 그 사람들을 사랑을 했어. 내 앞으로 인도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보여주신 저 내용을 일단은 첫 출발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가정 경제를 책임맡고 있는 전업주부라 하지만 저는 전업주부로 하지 마시고 홈 CEO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영업자로 계시고, 여기는 학생도 계시고, 여기는 직장인도 계시고, 여기는 다양한 사람이 지금 다 이렇게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누구든지 내 친인척,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친구들 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만약에 나는 은퇴했어, 리타이어, 나는 이제 은퇴자야, 나는 좀 쉬어야 되겠어, 그게 아니죠. 초등생도 해야 돼요. 초등생 지 친구를 기록해서 중등부도, 고등부도, 저는 청년부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나왔어야 돼요. 교사들도, 앞으로는 남녀 전도의 회장들, 임원들도 모두가 다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전도회 올리를 한다. 그러면은 회장부터 나는 내가 적어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이번에 찾아갔습니다. 나는 이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이 들어와 있어야 돼. 당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임을 해도 찬양대를 해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이것을 쑥 누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오미시전 누락을 시켰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친목 단체로 우리는 모두가 지금 전략이 돼서 예수님의 왕의 귀환을 앞두고 우리는 아무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성령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너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이끄는 대로 한번 도전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럼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지금은 네가 있는 생활 현장이 황금어장이고 거기가 선교지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나가면은 전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80% 가까이 돼요. 80%. 예, 직장에 가도 믿지 않는 분 더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이제는 선교지. 너 멀리 지금 갈 게 아니고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네 직원들, 네 가정, 네 조카들, 이 사람들이야. 이것을 안고 누구를 네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 주변, 내 생활 현장이 뭐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내 생활 현장이 선교지다.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루션은 1, 5, 3. 첫째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은 물맷돌 생활 우측 5개는 뭐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도 생활, 언어 생활, 섬김 생활, 증언 생활, 기록 생활. 예, 이 5가지를
제가 몸에 익히면서 저는 제가 먼저 변화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앉으나 서나 누구하고 만나러 가든 뭘 하든 기승전결, 예수님 자랑을 어떻게 할 것이 자연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는 게 자연적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좋죠. 예수님처럼 흠이 없고 가장 완벽한 사람이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처럼 가장 기쁘고 즐겁고 떳떳한 일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뭔가를 우리는 예수님 자랑은 관계가 혹시 멋쩍 그러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결돼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시작을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네가 네 가족과 네 처가 친가의 조카들, 그 다음에 네 직장의 고객들, 이런 사람 쭉 명단을 작성을 해봐라. 명단 작성. 여러분, 명단 작성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여러분, 오늘 저녁에 딱 펴놓고 내 조카들, 나하고 말도 지금 하지 않는 고부간 사이든 어떤 사이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라는 방식은 일단은 명단하면서 싹 작성을 해봐라. 떠오른 대로 한번 딱 작성을 해보세요. 정 그것 안 된다 그러면 청첩장을 내가 보낸다 하면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 친구, 그 다음에 사업하신 분 같으면은 명함들 꺼내놓고 내가 쭉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아는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명단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제가 1차적으로 쭉 작성하니까 160명이 됐습니다. 160명. 그래서 그 명단을 쭉 작성을 해서 주님은 이제부터 그 명단을 놓고 나한테 기도를 해라. 그것은 우리가 또 할 수 있잖아요.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제 명단을 앞에 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록을 했죠. 근데 왜 기록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에베소서 있는 말씀, 에베소 우리가 1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 가운데 미리 작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먼저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제가 그래서 그걸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인도한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다 맞춤형으로, 다 개별형으로, 절대 도매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최소한 이제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매금, 우리 자녀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 정은창, 우리 조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중심적으로 해야 될지를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축복하라겠는데 내가 축복도 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막 드는 거예요. 회개가. 내 시간은 딴 데나 엄청 쓰면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영벌이요. 예수님 만나야 영생인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내가 무감각한 잠자고 있는 내가 영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그동안에 헛살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회개가 나오면서 이제 한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임하겠어요?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이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첫 시작은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기록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그 당시 새로운 건축을 해서 빈자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기도 딱 올라갔는데
이 한 줄이 딱 보니까 한 150명 넘는 자리가 딱 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 153마리를 낚더라. 이 자리에 제가 한번 주님 제가 채우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끝나면 훅 전에는 나갔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앞자리에 앉아서 이 의자를 뒤를 바라보면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자리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명단을 놓고 이 줄에는 이 사람, 저 줄에는 저 사람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에는 좀 더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와서 저 뒷자리 붙들고 주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였사오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했사오니 그대로 응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저는 아파트 뒷 베란다에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 기도실에 새벽에 3시든 4시든 일어나면은 거기 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꿈에라도 주께서 현몽하여 이들의 복음을 제가 전할 때 들려지게 하옵시고 악한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낸 그 영혼들을 불러가면서 매일 선포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들은 지금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과 악한 영과 그 다음에 불평의 영과 음란의 영과 거짓의 영과 자살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길가에 가면서도 그냥 전에는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많았어. 그런데 그럴 여가가 없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안산시내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는데 이게 모든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질문하고 성령님이 가라 하면 내가 이제 가는 거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보면은 계속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러듯이 이것도 저는 계속 이제 성령님께 전적으로 주관자인 성령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 오늘은 누구를 찾아가거라. 이게 그 기도하는 중에 다 크게 그 사람이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하는데 성령님은 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 그들에게 나를 소개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언어를 바꿔야 된다. 할렐루야. 언어 습관을 너 바꾸지 않냐고서는 나를 소개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언어 습관을. 그래서 언어를 제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너 지금까지 너 직원들 보면은 지적했지? 지적해가지고는 사람을 변화 못 시킨다. 너 가정에서도 너 권위주의적으로 야단치고 따지고 그렇게 했지.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그런 언어 습관은 이제 모국어다. 옛날 네가 가졌던 화내고 하는 이것들은 다 모국어는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 언어를 네가 입에 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겉으로는 명품백, 명품차를 타고 모든 것을 의아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모두가 다 지금 피곤해 있다. 결핍돼 있다. 뭔가 인정을 받고 싶고 뭔가 지금 분노가 차 있고 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교회 나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들을 먼저 좀 물어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잘 그들이 하는 말을 깊이 있게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리고 그들을 좀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 그러고 나야 관계가 옥토로 변한다. 관계를 옥토로 하고 나서 나를 소개를 해야지. 그냥 뜬금없이 우리 교회 나오실래요? 이렇게 다 전부 손살 치지 않냐.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방식을 바꾸고, 그런 기도하는 중에 질문이,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중에 질문이 튀어나와요. 그 질문이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요일엔 뭐 하십니까? 앞으로 네 고객이 왔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 근데 네가 뭔가를, 앞으로 이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남녀가 만나기 전에 저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먼저 알고 해야지. 실컷 했는데 나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걸 제가 2010년도부터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고객님은 이제 다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성당 다닙니다. 저는 그냥 애들하고 놉니다. 저는 그냥 애경사 다닙니다. 저는 그냥 등산 다니고.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안 해준 사람이 없어요. 다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뭔가를, 나를 일요일은 뭔가를 좀 초대하려고 하나? 그런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지는가 봐. 그래서 한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30초 안에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딱 파악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다 지금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어 보세요. 요즘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교회 다닌다 하면은 전도대 분들은 그냥 전도에 주다가도 거둡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게 전도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교회에 오면 더 바쁜 거예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왜 저렇게 얼굴이 뭔가 귀가 죽어 있지? 살짝 가서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뭔가 어려운 일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어떠냐고 물었는데 말쑥멀쑥하신 분, 그분도 케어 대상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기도로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과 새벽마다 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예자만 떠올라도 어떻게 다녀요? 예수님이요? 나는 그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은 나의 정말 내 구세주고 정말 저는 그분 때문에 이렇게 신바람 나게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예수님과 관계 어땠어요? 그래도 멀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지금 면밀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았을 때 어떤 상태가 되겠는지. 그리고 성당에 다닌다면 그분도 또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또 체크하고, 은혜 애들하고 놉니다, 뭐 합니다 하는 사람은 이 사람, 요번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구나. 요게 이제 딱 생각이 되면 막 밑에서 샘솟는 기쁨이 올라와요. 오늘 기도의 응답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준비해 가져온 뭐냐, 이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수첩을. 그래서 이제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략적 질문을 통해서 적으면서 매년 지금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제가 이제 2010년도부터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건 2010년도, 이거 2021년도 거네. 그래서 수첩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전략적 질문에서 고객님,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초등학교 6학년짜리 4학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애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뭐가 될까요? 물으면은 답을 못해. 잘 먹여주고 잘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바로 안내를 해줘야 될 우리는 책임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보통 손주나 자녀가 있다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이제 5가지를 제가 제안합니다. 자녀들이 꿈쟁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갖도록. 그 다음에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친구와 스승과 그 다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이 5가지 제목은 미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얘들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그분만이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를 하겠으니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요, 지금까지 15년 오면서 어느 한 사람도 그냥 놔두세요 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 다 이름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첩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름을 적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름을 문선이, 정수 이름을 이제 적으면서 문선이는 뭘 좋아하고 정수는 뭘 좋아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 또 중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얘는 아마 예술 방면을 좋아하고 정수는 체육을 좋아합니다. 그럼 그것도 적어놔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합니다. 마누라 이름도 좀 제가 합시다. 그러면은 왜요? 엄마가 자녀들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엄마도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면은 엄마가 은혜를 받으면은 첫째, 잔소리가 적습니다. 아, 그 말에 모든 남자들이 와! 그럼 빨리 적으세요. 그렇게 하는 남자들이 거의 80%는 그래요. 80%. 그렇게 해서 또 마누라 이름을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묻습니다. 집 주소 좀 부탁합시다. 왜요? 제가 기도하다가 당신 자녀들에게 좋은 정보지가 있으면 보내줄까 합니다. 아, 그랬더니요, 누가 만약에 앞에 나와서 본다면 우리 부목사님 나오고 여기 보면은 다 자녀들 이름, 주소, 자녀들 이름 이렇게 쭉 다 있죠? 네, 예, 전부. 빨간 있는 사람은 이제 나온 사람들 교육 출사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을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 방법. 근데 우리는 그냥 한 번 무슨 행사로 해가지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걸 버려야 되겠더라고. 이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예, 이걸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와서 이것을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그렇죠. 마누라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저는 제 생활 현장에 내가 파송된 생활 선교사라고 제 스스로가 저를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분이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내 생활 현장에서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나는 선교사다. 그래서 생활 선교사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그럼 선교사는 보고를 해야 돼. 제일 먼저 보고할 사람은 누구예요? 제 마누라, 우리 이영희 권사 오늘 같이 왔습니다. 그럼 아내한테 보고를 해야 돼. 왜? 보고를 안 하는데 제가 막 이 가족들 이름을 애워가지고 하다 보면 저녁에 잠꼬대 하는데 여자 이름이 나와.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는 다 보고를, 여보,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너 오늘 적었어. 이 사람들을 주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로울까요? 막 설레임으로 펄떡 일어날까요? 막 설레죠.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놓고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또 나오면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영혼을 맡겨주셨다는데 내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께 보일 것인가, 이걸 예수님은 보고 계실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주님 정말 이 가정을 저에게 붙여주신 거 미리 저는 선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을 감사한금 봉투에 제가 은혜가 되는 대로 감사한금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꿈속이라도 현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예수의 가정으로 이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을 때에도 그 용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을 극성 기도라고 제가 합니다. 극성스럽게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 차를 가다가도 빨간불이 생기면은 잠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저에게 너 말투를 그렇게 바꾸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적 대신에 인정을 좀 해주라. 칭찬. 사람들은 다 인정이 메말라 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오늘따라 뵈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칭찬해 줘 보세요. 보시고 너무너무 매력적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물어봐 주세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봐 주세요. 예. 오늘부터는 이제 언어를 바꿔야 돼. 언어를. 아무리 내가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어도 내 언어 습관이 틀리면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실망해서 그들이 쓰는 언어나 나나 똑같네 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전도회 그 구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말하는 언어 습관이 다 실망을 한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우리를 뭔가가 예수님의 향기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언어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고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어머니 왜 이런 아들을 낳아줘가지고 이렇게 제가 힘들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오늘부터는 이제 이런 말을 싹 버리고, 어머니 그래도 건강한 아드님 이렇게 저에게 낳아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무를 묻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어머니한테는 한마디 그런 말은 안 묻고 내 입한테 물어보러.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계를 언어에서 모든 것을 관계를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어떤 이야기라도 다 수용이 돼요. 다 수용이 돼요. 그리고 위로를 해주세요. 요즘은 다 피곤합니다. 자녀가 들어오고 남편이 들어오면은 절대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그냥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여보, 그래 연락을 줬으면 좋겠지만은 나는 당신이 이렇게 잘 들어와서 너무너무 감사해. 예. 왜 남편들이요? 저도 한번 그 사업을 하면서 따라서 저 2차 가보니까요, 아가씨들이 3만 원만 5만 원 주면은요 그냥 뭐 오빠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뿅 가게 만들어. 근데 내 남편을 왜 그렇게 해? 그냥 일단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지금 엄청 피곤하고 힘듭니다. 자녀들도 그래. 너 공부 못한다고 절대 쫄지 마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너는 앞으로 지구촌을 감동시킬 사람이야. 이렇게 좀 하는 게 격려인 거예요. 이 뻥을 쳐요. 뻥을 얼마나 치세요. 여보 이번에 승진 안 했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 회사의 CEO로, 그리고 지구촌에 놀라운 CEO로 세워줄 테니까 좀 어찌값이 뻥을 좀 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예. 교회 와서도 절대 부정적인 말, 그렇게 정재님 장로처럼 우리는 똑같이 사정도 아닌데 되겠냐? 이런 말 하면은 그냥 한 번에 그냥 성수대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오랜만에 친구 만났어도 야, 너 그거 뭐냐? 폭삭. 예. 그러면은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인정해주고 다 그 마음 속에 괴로움과 이 분노가 있어. 그러니까 이사야서 58장 10절을 우리는 정확히 봐야 돼. 근데 우리는 11절을 봐. 뭐요?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샘이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라. 요것만 우리는 막 노래 가사도 해. 근데 그 앞전을 봐야 돼. 뭐 하면은 그렇게 된다? 너 줄인 자, 괴로운 자와 공감을 해주면, 그들을 위로를 해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위로해 주시고, 과거는 이제 오늘부터는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만나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는 앞으로 한국 교회를 가장 깨울 차세대 지금 현재 그런 리더로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전도사님 앞으로 그렇게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언어 습관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언어 습관.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제 저를 멀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전에는 멀리 하는 거예요. 제가 가면은 그냥 앉자마자 옆에 사람 좌우로,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요, 요 1년 동안에 이렇게 막 앉자마자 모임에서는 했더니 사람들이 오다가도 저한테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앉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전략적으로 그들의 형편에 맞게, 그들의 사정에 맞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 맞게 너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무엇을 낳기를 원하느냐? 먼저 그 형편을 물어보고 그렇게 했듯이 그 방법으로 하면서 이제 저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관계가 좋아지고 자녀들에게도 좋아지고, 제가 이거 어느 습관이 저도 어려워서 화초 앞에서도 연습을 했어. 거울 앞에서 연습을 했어. 이게 근데 정말 습관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꿔야 돼, 반드시. 이게 안 바꾸면은 복음을 단절시키는, 내가 엄청난 복음을 막는 그런 실족해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서 18장 21절을 꼭 가서 한번 보셔야 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말에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죽이는 말이 돼버리면 사람이 안 되잖아요. 오늘 살리는 말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언어 5가지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질문한다, 경청한다, 칭찬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이런 부분을 잘 새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볼 때에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번째로 우리가 넘겨보면은 주님이 그래요. 너 이제부터는 정말 네가 한 영혼을 우주적 가치로 내가 너에게 가장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내가 너에게 알려줬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걸 저에게 묻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면은 이제 그 정도에서 우리는 섬김을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생각하는 그 범위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해서 모든 걸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최소한 어떤 정도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주님께 조금이라도 너 그래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까. 그래서 그 우주적 최고의 가치를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는 제일 먼저 한 영혼을 적으면은 무엇부터 하느냐? 기도로 먼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로 먼저 섬긴다는 것은 제일 나중 거예요. 참 중요한 게 기도로 섬겨야 돼요. 요즘 여러분 기도로 섬기지 않고 가서 만나보세요. 탱탱 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 모세가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은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은 모세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기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누구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해서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사탄이 그를 붙잡고 있어가지고요, 정말 막 눈이 희한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딱 가면은요, 비둘기 눈처럼 그렇게 온순해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기도로 먼저 섬겨주시고, 그 다음에 언어로 좀 섬겨주셔야 돼요. 말로. 너는 어쩜 그렇게 아이디어가 좋냐? 너는 참 보면 볼수록 너는 참 매력이 있어. 너는 참 네 관리도 잘하고, 너는 그렇게
실력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 그래 좀 인정을 해주고 그래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렇게 해서 관계가 옥토로 되면은 이제 무슨 말을 제가 복음을 전해도 그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도 기도를 저는 어떤 경우는 명함을 받고 보통 3일 안에 제가 문자를 보내는데 일주일 안에 보내는 경우도 있어.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뭔가 맥이 안 잡혀. 그럼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사장님, 형제, 우리가 3일 전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새벽마다 내가 형제에게 약속했던 당신 가정을 위해서, 당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힘내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이 바뀔 때, 한 달이 바뀔 때 또 문자를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효가 있어.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체크를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도 그렇고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은 뭐냐? 손편지를 보낼 때 감동을 주더라고요. 손편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손편지 잘 안 쓰죠. 문자로 보내버리고 메일로 보내고 이렇게 하지. 그런데 손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왜 손편지를 써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이 손편지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뭐예요? 전부 다 손편지로 쓴 거예요. 그게 처음에 다 손편지로. 그러니 손편지를 쓸 때 나는 왜 내가 예수를 반드시 거기에는 들어갈 내용이 나는 내 간증이 들어가야 돼. 내 간증. 무슨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의미 있게 신나게 살고 있어. 친구야. 그러니 너도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손편지를 한번 정성스럽게 써보세요. 저는 대부분 3번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은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 주시냐고 물어요. 할렐루야. 그게 제가 임계점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사고 차도 사고 편지도 보내고 책도 선물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말이 없어. 어떤 말이 뭐 이런 거 해. 이 정도만 했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이 말을 들어야 돼. 이 말.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임계점. 물이 끓는 온도 지점까지. 이때까지 좀 참아주셔야 돼.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오늘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증인이 해야 될 것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때 타임인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 사실은 친구야, 내가 니도 잘 알다시피 내 성질이 얼마나 더럽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렵게 살고 있냐. 그런데 나는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분을 만났는데 정말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죄가 뭔지, 어떻게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됐어. 그러니 내가 그분을 너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때 기도로 계속 섬겨오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도 눈망울에서 이제 눈물 맺히는 경우가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럼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럼 그때 교회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이 그분의 메시지가 있는데 온 가족이 다음 달 일정을 정해서 나오는 걸 협의해봐. 우리 목사님, 이경욱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너희 온 가족의 꿈이 열려. 하늘문이 열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므로 그 자리는 그냥 세상의 강연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온 가족이 회의를 해서 몇째 주에 나올 수 있는 건지를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신기하게 그가 반응을 해서 몇째 주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언은
증언은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은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이나 누구든지, 내가 미화원을 하더라도, 내가 자영업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관계만 내가 맺고 있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이 서소문에서 제일 좋은 맛집이, 혹시 목사님 어느 집이 맛집이 소개할 수 있어요? 진주회관. 예. 자, 그러면 제가 진주회관 한번 이제 갔어. 그래, 역시 야, 맛이 다르네. 그러면 제가 사람들한테, 야, 진주회관을 가봐. 정말 재료가 좋고 친환경적으로 첨가물이 없고 너무너무 좋더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내가 체험한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누가 친구가 화장품을 소개하러 왔어. 친구야, 내가 2달 전에 내 얼굴이 요랬어. 그때 보니까 막 주름살이 있고 기미도 있었어. 근데 이 화장품을 2달을 썼더니 기미도 사라지고 주름기도 없이 이렇게 탱탱하다. 친구야, 이 화장품 한번 관심 있나? 관심 가져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군침이 돌아. 군침이 돌. 그렇죠? 근데 이거 별로 비싸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은 군침을 돌게 하는 거예요. 군침.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강제로 못 들어가셔. 똑똑똑 노크를 해야 들어가신대.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노크하는 거예요. 노크.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 가시면은 나의 간증문 한번 써보세요. 간증문. 사도 바울이 아그리빵 앞에 앉아서 유대인에게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만나보니까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 그분이시더라. 아그리빵 왕이여, 그분을 당신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증언은 그렇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척들한테도 무조건 교회에 할 필요 없어. 어머니, 내가 사실상은 어머니도 잘 아시다시피 당신 아들 내가 정말 로또 인생처럼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남편을 내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견디고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기 때문입니다. 동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어. 동서도 그분을 만나봐. 아우야, 직장에 있는 여러분, 직장에 있는 분들도,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내가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생각하면은 오늘부터 가서 직장의 전 사장부터 경비원까지 이름을 다 작성을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직장에 나가서 30분 먼저 나가서 내가 청소도 좀 하고 30분 늦게 나오면서 다른 동료들 도와도 주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내 삶의 향기가 돼서 우리는 복음의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넘겨보시죠. 저는 그러면은 왜 어떻게 15년 동안을 물맷돌 5개를 기록하고 기도하고 언어 생활을 바꾸고 섬김 생활을 진정성으로 바꾸고 증언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뭐가 변화가 됐느냐? 제가 이것을 제 몸에다가 훈련을 하면서 제가 먼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도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모든 사람들한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 다 하면 누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친척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한테 맡겨주신 것은 그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의 향기로, 네가 먼저 언어를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 그 은혜를 주님이 먼저 주시니까 자연적으로 5가지를 제 몸에다 몸에다 익히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앉으나 서나 누구든지 만나면은 쭉 이야기를 좀 들어줘요. 그리고 질문해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고객님,
이렇게 그분을 만나서 당신도 한번 행복한 시대를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손바닥 치면서 손살에 치면서 너나 잘 믿어라 할 사람, 저는 아직까지 그런 면박을 그렇게 하면서는 제가 면박을 안 당해봤어요. 근데 그 전에는 면박을 많이 당했죠. 너희들은 잘 믿어라. 전도주 주면서 물품 주면서 우리 교회 나와보라. 너나 잘 믿어. 그냥 탁 땅에다 던져버리고. 그러나 지금은 이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한테 묻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편지가 자연스럽게 돼서 이제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153마리를 직접 낳더라. 그걸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리는데 그에 제가 12월 달에 가는데 성령님이 너 말한 대로 네 그렇게 한번 결산잔치를 해라. 초청잔치가 아니라 그에 매주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전부 제가 조사를 하니까 한 160여 명이 나와서 다 이제 훈련받고 교육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3부 예배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사람은 142명이 저에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42명이 이제 같이 나와서 미리 우리 서기 장로님한테는 그 줄을 빨간 줄로 딱 찾아가서 사람들 못 앉게 해놓고 그분들한테는 30분 전에 어느 한 공간에 다 오십시오 했더니 정말 30분 전에 98%가 2명 빼고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 줄로,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많으면 흩어지니까 쫙 올라가지고 여기 앉아서 감격의 예배를 드린 장면을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보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남편 장모님하고 아들 딸 4식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권사 장로 집사 만들어주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열심히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금년에 전도한 사람에 전도해서 등록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등록시킨 사람 중에 오늘은 2부, 1부, 2부, 3부, 4부 따로 가지 말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참석합시다. 그 4식구가 애 어른이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순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을 초청했더니 오늘 140명이 여기 같이 왔어. 한 가정이 140명을 전도는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온다고 약속한 사람 중에 제가 보니까 2사람만 빠지고 오늘 이 예배 140명을 다 금년에 전도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왜 이름표를 달고 있을까? 거기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우리 정재준 장로님, 우리 이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그 다음에 은창이 은혜 4식구가 이분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새가족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했더니 오늘 140명을 같은 예배 왔어. 저 정장로님, 이권사님, 우리 은창이 은혜를 통해서 아이들, 어른들, 여기는 사장님도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 미화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애들 4식구와 함께 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감사냐.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천국도 가고 땅 행복하게 살도록 전도하자. 가족이 기도하고 준비했더니요, 등록을 시킨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 98%가 오늘 여기 오셨어. 저는 장로님 다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다 그럴 때가 많은 인생에 풍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변화시키니까 이 안산 수도권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이 예수 믿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정장로님 이권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열매를 맺어 행복하게 살는 길, 영생을 이루시다면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살면서 애, 어른,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사장님, 우리 공무원들, 이웃들을 그렇게 애쓰면 내년에는 다 영적인 애를 낳아서 여러분도 3, 5씩 데리고 예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방송실 꺼주시고 마무리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제가 아직 뭐라고 했죠? 아직 한 사람도 누가 약속된 사람은 없었지만은 153 던졌더니 예수님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잡히더라.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기라면 옮겨진다. 저는 그 말씀 그대로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할 일이 없는데 그것을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저는 사실상 전도를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걸 전포자라고 그래.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수포자.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핵심을 내가 빠뜨리면은 내 삶의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한번 집중해보자 했더니 이런 은혜가 이제 저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임할 수 있는 은혜일까요? 여러분도 다 같이 한번 이걸 이제 들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재직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 하기가 힘들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은 뭐예요? 명단 작성하는 거. 이게 돈 안 들고 이 작은 일도 않고 어떻게 주님 앞에, 그 다음에 필요하는 거, 그 다음에 편지 한번 쓰는 거, 내 말 바꾸는 거, 간증문 쓰는 거, 이거 지극히 작은 일. 이런 이 훈련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목사님이 뭐 한 명 전도라 두 명, 이거 저는 우리 김인주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한 번 들은 일이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 어떤 울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전은 단순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도전은 단순해요. 먼저 태도를 확정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걸 확정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명단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명단이 있어. 그걸 작성을 일단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5, 기록하고 기도하고 언어생활, 섬긴생활, 증언생활, 이 5을 계속 훈련을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은 반드시 귀환하십니다. 오신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이제 오는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추수감사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국교회 3절기마다 이제는 우리가 혼인잔치, 천상에서 하는 혼인잔치에 3절기,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마다 이 영혼을 애물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자. 헌금 정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여전도회, 남전도회 헌신 예배하면은, 교사 헌신 예배하면은 그냥 우리 사업 보고해서 사업 보고에 영적 계보를 만드는 이 부분이 없다면은 완전히 우리는 핵심을 빠뜨리고 사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우리 전도회부터 모든 부서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는 될 줄로 소망하면서 저기는 온전히 제가 맡기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은 이끌고 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지 지극히 작은 일에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의 모든 삶의 지표는 모든 것을 절대 감사하자. 여러분 생각지 않았던 일이 벌어져도 절대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제가 지난해 7월 말에 대장암 말기 선고를 제가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처음에는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이 5개월 만에 지난 12월 15일로 제 모든 항암과 약물 치료를 다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료해 가겠다. 너는 사명자로 살아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절대 감사하고 모든 걸 감동이 오면 절대 순종해 보십시오. 그 사람 감사기도 하고 너 그 사람 한번 찾아가서 그 사람 손편지 써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153마리가 잡히더라. 나도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부터 지역장과 구역장들, 여기는 우리가 한번 이 자리는 메꿔봅시다. 그래서 각 구역이 지금 몇 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장과 이렇게 해서 다 정해가지고 예배 끝나고는 여기 앉아가지고 주님 이 자리를 우리가 채워주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제가 오늘 여기 다녀간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앞장서서 인도하시겠죠? 장로님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장로님. 여러분 또 장로님들 잘 순종해서 그렇게 따라 나시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순종, 절대 신뢰를 앞에 딱 따면은 무슨 말이 되죠? 감, 순, 신. 예, 뭔가 좀 비슷한 이름 있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했어. 감순신 성도는 무엇을 하냐? 내 주변의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낸다. 그래서 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 옆에 분을 보고 감순신 성도님 존경합니다. 예. 자, 또 한 번 이제 마무리 지금 방송이 넘겨줘 보세요. 다음 장 넘기면은 바로 이제 이겁니다. 단순해요. 이게 물맷돌 생활 구축이라는 게 이 5가지를 여러분이 정말 한번 구축을 해보세요. 5가지를. 그래서 이것을 습관화하면은 이것은 예수님 올 때까지도 내가 눈을 감아도 예수님 자랑하게끔 돼 있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한번 남겨주시죠. 자, 제가 이제 오늘 15년의 삶을 다 이야기를 여러분이 오늘 이 지금 153명을 하더라.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이게 예루살렘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할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다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오늘 이 장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경험케 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오늘 다 소개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물맷돌 생활 구축만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다 뚫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이 책은 제가 이제 요즘 여유가 없어서 목사님에게도 하나 증정을 못 합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이제 강의용으로 제가 쓰던 책인데, 이 책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책을 딱 빼면은 오크북이 또 별도로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역장님들이 같이 구역원들하고 여기 있는 것을 쭉 풀어보면은 아하, 야 이런 거구나. 그래서 위로하려는데 위로 말을 어떻게 하지? 칭찬하려면 칭찬 말을 어떻게 하지? 간증문은 어떻게 쓰지? 편지는 어떻게 쓰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했던 걸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은 만약에 우리 구역에서, 저는 사람과 관계없이 구역 지역장님이 우리 구역에 와서 좀 장로님 질의응답 좀 받아주세요. 그럼 제가 아프리카에 있다 할지라도 제가 날라와서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약속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저기 장면은 구역장들이 한 300명 되는 교회가 4주간 교육받는 거, 또 어떤 데는 학생들도 어떤 교회마다 이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3명을 정하고 훈련을 받아요. 3명을 정. 그런데 훈련 받는 과정에 아이고 그 우리 남편 그렇게 꿈쩍거리도 않던 남편이 나온다고 해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제가 일요일은 뭐 하세요? 질문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당장 교회에 나온 사람이 한 10여 명이 돼요. 여러분, 일요일은 뭐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한 목적으로 제가 말을 거기다가 복음을 입히니까 거기 울림을 줘가지고 제가 30년 전에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가고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뭐 사업에 바쁘다가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요일은 뭐 하세요? 그 한 가지 질문만 가지고도 이삭 죽지가 막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지극히 작은 일에 명단 작성,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물맷돌 생활 5가지, 이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목사님들이 잘 아마 녹여서 더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지도하시면은 한번 해서 놀랍게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그런 역사적인 대반전의 서소문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이끌고 간 15년의 삶을 그 물맷돌 올리 5가지를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어떤 분은 지금 당장 내일부터 처리해야 될 공과금 처리 문제, 또 아버지여 여러 가지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15년 전에 제 생활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궁핍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저는 오늘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저의 모든 건강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저의 삶을 보호해 주시며 사후도 보장해 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서소문 교회 모든 성도도 다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